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난 사람이 있지요. 부모님이 평화롭고 인격적인 분이라면 자녀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은 굉장히 특별한 출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신앙도 좋고 인품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출생은 뭘까요? 부모님이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겠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철저한 반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란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수저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왔다고 알렸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정서로 본다면 정말 속이 상했을 겁니다. 이제는 잘 나간다 싶으니 우리는 아는 체도 안 하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이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이때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예수님이 단지 자신과 가까운 혈육이나 동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즉 육신의 형제들이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오만한 주장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만민 중에서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유대 지파의 후손임을 긍지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오만한 착각이라고 하시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나의 가족이며 친족인가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내 가족이요 친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단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단지 부모 신앙이 좋다고 너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환경이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이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이 좋다면 그것은 분명 큰 축복이잖아요. 이미 출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출생이 곧 참된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한 니체의 아버지 칼 루이비트 니체는 목사였습니다. 공산당 이론을 창시한 마르크스는 합동복음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이었고요.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였습니다.
오늘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적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다면 그것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이 몇 대째 내려왔다면 영적인 축복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환경이 자신을 참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의 출생이나 환경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역시 특별한 기회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특권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금수저 하면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행복을 견줍니다. 출생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은 내가 금수저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개척자로 부름받았던지 이삭처럼 신앙을 이어받는 후손으로 부름받았던지 1달란트를 받았던지 5달란트를 받았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요.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댈 것도 없어요. 만약 그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또 더 좋은 조건을 보면서 신세를 한탄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선택이지 과거의 결정이 아닙니다. 과거에 결정된 환경을 보고 절망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금수저보다 오늘이에요.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믿음의 족속으로 부름받는 사람으로 잘 살아냅시다. 저축하듯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듯이 차근차근 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신이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금수저보다 오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친족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혈육은 아니어도 영적으로 더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살아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